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이고요.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 속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죄제의 출발은 내가 더러워졌습니다 라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을 씻어내는 제사이죠. 내가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됐는데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막힌 것을 뚫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속죄제의 출발입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속건제의 출발은 뭐냐?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것을 내가 배상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물, 11조라든지 이런 것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웃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았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 채무를 갚는 것, 그것이 이제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때문이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채무도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났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이런 속죄제, 속건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준 모세가 이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죠. 이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어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선 이 모세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는 그런 올가미가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에서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신명기 10장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이 신명기 이 10장에서 모세는 율법에 관해서 많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행복이 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율법은 단순하게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요. 하지만 매우 단호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간단하지만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4절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권능이 크신 참 주님이시다. 그분이 정의를 세우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약한 자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22절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제지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악한 자를 제지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악한 자를 제지하는 율법을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의 처벌 조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해서, 위대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요,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자주 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처벌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처벌 조항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교정해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처벌 조항은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율법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고 스스로 사회 정의를 실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스스로는 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랑,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전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마음,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성들이죠.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지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옳은 길을 걷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모세가 율법과 관련해 가지고 고별 설교에서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이제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 율법이라는 것이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움직임과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직임, 법도, 규례, 명령은 율법의 또 다른 이제 표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1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용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세는 율법의 엄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함, 그리고 선한 행동에는 어떤 쉬는 시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완전함, 엄격함,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기준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요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율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엄격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꾸로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엄격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도 그 율법의 완전함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율법 가운데, 그 율법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생 제물에 대한 율법, 제사에 대한 율법까지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복의 수단임이 틀림없습니다. 엄격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엄격함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까지도 율법으로 주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완전히 오해해가지고요, 자기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는 자기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사단이 주는 대표적인 시험과 유혹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율법을 지키고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냥 나 스스로가 셀프 구원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셀프 구원인 거죠. 절대로 이 셀프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예수님의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거죠. 그래서 받은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고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이 감사를 우리만 누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셀프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헛되이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참되게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가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율법과 관련해 가지고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교훈은 이겁니다. 율법은 복이 아니면 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저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율법에는 오직 복과 저주가 있을 뿐이고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어중간한 애매모호한 상태는 없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구조가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요,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나머지 6개 지파는 순종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또한 선포를 합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런 불순종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에 나온 저주를 받아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의 성향, 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외가 아니죠.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 그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율법이 결정한 영원한 저주, 그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따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관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서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도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구원의 수단, 조건으로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명에 순종했을 때, 율법을 따랐을 때 행복해진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어떤 정의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행복은요, 그 단어의 뿌리가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 이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다, 이것이 토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풍요에서 이 토브를,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참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토부는 돈, 우리가 먹을 것, 그 다음에 땅, 명예, 이런 것처럼 물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토부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건강에 만드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상태를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이 토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토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체질 때문이죠.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거죠. 그러면 왜 이럴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행복하냐?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에, 거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누구죠?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불신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요, 계속성 동사를 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헌신과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사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져도요, 일어나면 됩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실패해도 넘어져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셨다고요.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다시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을 다시 붙듭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인하여서 참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